두아디라 교회는 주 안에서의 사업과 사랑, 믿음과 섬김과 인내 등에 대해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많으므로 칭찬을 들었지만, 이러한 칭찬과 함께 두려운 책망의 말씀도 듣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그로 인해 교회가 죄로 물들었기 때문이지요. 이세벨은 우상을 심히 섬기는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백성들을 미혹하여 우상 숭배를 하게 했고, 여러 가지 악행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20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곧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우상의 제단에 올려졌던 음식을 먹는 것 자체보다는 그 음식을 먹을 때 따르게 되는 여러 가지 범죄들을 경계하는 말씀이지요. 즉 성도들이 이방인들의 종교의식에 동참하여 그들의 우상 숭배를 묵인하거나 동조하게 되고, 더 나아가 우상 숭배자들의 음행에까지 동참하게 되는 것이 더욱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회의에서 이방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이 네 가지를 멀리하라 권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도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가까이 하다 보면 결국 우상 숭배나 그와 관련된 죄에 함께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사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처럼, 우상을 경배하는 제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상 앞에 놓았던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 자체를 꼭 죄라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우상 앞에 놓았던 음식이라 할지라도 모든 식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성도가 믿음으로 먹으면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했습니다. 곧 믿음 안에서 담대하지 못한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죄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먹게 되면 이는 스스로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짐짓 행함으로써 자기 양심을 더럽히게 된다는 뜻이지요. 더욱이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말씀한 대로, 만약 믿음 있는 사람이 우상의 집에 앉아서 함께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게 되면 믿음 있는 저 사람도 우상의 제물을 먹으니 나도 괜찮겠지 하며 자신도 편하게 먹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의 경우에는 믿음으로 먹는 것이 아니므로 양심이 더럽혀질 수가 있고, 자칫하면 더 나아가 우상을 섬기는 일에까지 동참하는 더 큰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만약 그로 인해 믿음이 약한 형제를 실족시킬 수 있다면 자신도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합당하지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는 행음이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 행위가 실제로 육적인 행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의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의 행음입니다. 또한 성도들을 꾀어 세상 쾌락에 빠지게 하고 비진리를 쫓게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들의 행위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 세배를 용납함으로 바로 이러한 영적 음행과 우상 숭배를 교회 안에 받아들이고 말았기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두아디라에서는 앞 시간에도 설명한 것처럼 직업마다 노동조합이 발달해 있고 그러한 노동조합으로 인해 늘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업자들 모두가 사업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우상 앞에 절을 하는데 거기에 동참하지 않게 되면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요. 심한 경우는 조합에서 쫓겨나 생계 이업을 받는 일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고민하는 것을 보고 만약 믿음의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미혹을 한다고 합시다. 우상을 마음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개만 한번 숙여주면 모두가 편할 텐데 굳이 그렇게 혼자만 유별나게 굴지 말게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생계 이업이 되는 상황에서 한번 절하는 것 정도는 이해해 주시지 않겠는가 한다거나 그렇게 고집을 피워서 화평을 깨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을 전도할 길도 막힌다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도록 미혹할 때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칫하면 넘어가 버릴 수도 있지요.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나 가정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동참하게 되는 경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말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핍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달콤한 말로 미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방법일 뿐이다 한다거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심지어 주의 종이 양떼들에게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곳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하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계명인 십계명에도 어떤 피조물의 형상도 우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며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셨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이업 앞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심을 굳게 믿지만 이번에는 목숨이 달린 문제이니 딱 한 번만 우상 앞에 머리를 숙여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한 것이 아니죠. 하물며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도 아닌데 순간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영적인 행음과 우상의 재물을 먹는 행위에 빠진다면 이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